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 만남들,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득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가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 승전보를 알려주는 이 내용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마아스와 무명의 구스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승전보를 알려주고자 하였지만 요압은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민족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전쟁의 승패를 알리게 하였던 것이죠. 아히마아스가 재차 요압에게 자신이 이 승전보를 알리겠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노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아히마아스가 또 조르자 요압은 그냥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왜 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그토록 다윗에게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먼저 알리기를 원했냐면 먼저 떠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갈 정도로 정말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먼저 알림으로 인하여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첫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그에게 주어질 상도 함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요 왕이 상을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적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압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부터 허락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거절한 이유는 처음부터 다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가지 알리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 전쟁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와 요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다윗이 슬퍼하고 아파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처음부터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승정보를 전하는 사람에게 또 주게 되는 받게 되는 그 상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아주 교묘하게 다윗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전하였지만 전쟁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합니다. 좋은 것에 더 큰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뒤에 올 구스 사람이 이 좋지 않은 소식을 알리도록 교묘하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마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포장 가운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사심,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위선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지만
정작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삶, 그런 죄의 흔적이 있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하며 슬퍼하죠. 3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그 압살롬의 이들, 내 아들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고통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고통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죄를 통해서, 그 간음죄를 통해서 다윗 가문의 이 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욕심이 이끄는 삶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아히마아스, 자신의 죄, 즉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죽음을 보게 된 다윗의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싸우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싸우는, 잘 대적하는, 잘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중에 수도 없는 영적 도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도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이기며 함께 승리하며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욕심이,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이끄는 삶을 보인 아히마아스의 삶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욕심,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이 고통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이 죄가,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승리하는 성도,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아이들,
HSC 시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에 연약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